요한복음 16장 52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부정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없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톰이라는 한 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 공부를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전학을 시켰는데 천주교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첫날 학교에 딱 갔다 오더니 평상시 같으면 가방 휙 던져놓고 나가서 놀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계속 매일 공부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모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수녀님들 잘 가르쳐 주셨니? 근데 아이가 대답하는데, 엄마, 제가 처음 학교 갔는데 학교 칠판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있잖아. 십자가.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수학을 못하면 저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리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수학 성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수학 성적에서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상징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교회를 떡하지 다니지만 예수님의 일, 십자가의 일을 믿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은 많이 진정이 되는 것 같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소중한 것, 또 잃어버린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 문을 닫는다. 뉴스에서는 병원 폐쇄, 아니 한 명 확진됐는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폐쇄를 시켜놓고 그 안에 병원 관계자, 또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관리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한국에서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막 씻고 이렇게 엄지 하면서 손 씻는 시간까지도 재주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2번 끝날 때까지 손을 씻으래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할 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웃고 있던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는 마스크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안 쓰겠대.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마스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대응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안정되게 그리고 지금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꽃 구경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그런 모양이 됐는데 교회 주일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향민교회 성도님들 또 사회 거리두기라든지 또 개인 위상이라든지 철저하게 하셔서 가족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지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예전 같으면 기침 별거 아닌데 죽기까지 되니까 사망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불감증이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쓰지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하면서 미국이 4분의 1, 이제 조금 있으면 3분의 1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 수치에만 있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전염될까봐 장례식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이웃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는 옆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없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혹시 잊어버리고 있진 않는가?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저나 혹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현실을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아마 각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는 방법도 대상도 유언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짚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을 정정합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에 속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6장 한 장이 71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는 농사를 짓잖아요. 전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마다 인상 좋고 젊은 사람 목사님이 와서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못 나가는 이유가 교회 나가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내 목사님이 계속 그래도 전도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묻더랍니다. 교회 나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이 얼른 준비된 이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번거롭게 담배값 정도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요? 얼마 안 드는구만. 그러고서는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헌금을 하는 거죠. 착실하게 좀 이렇게 출석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세례를 받으셔야죠. 이분이 고개를 막 저으면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 비용이 더 높아져서 안 된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세례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수학에 전부를 합니까? 아니면 비용을 빼고 합니까? 목사님 그 말로 준비된 답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소득의 전부 그 중에 11조를 해도 되고요. 또 비용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비용 다 빼면 별로 없는데 그러더니 다음 주에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 딱 바치고 세례해 주세요. 그 세례를 드렸어요. 근데 다음 해에 쌀 7가마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세요?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싸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싸게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비싸게 좀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향민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그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고 죽이던 그런 사울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향민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런 것들은 먹지 않으면 홀쭉하게 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기왕 먹으려면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약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남자들만이에요. 여자들, 어린아이, 또 이런 사람들은 다 뺀 숫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져온 음식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꺼내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놔두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26절에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 아니고 26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나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병 고치는 의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지도자가 된다면 하면서 좋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사람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면 배불른 일은 없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도 중요한 예수님도 안 계신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적인 양식,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순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순수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면 영적인 소망을 잃고 타락하게 되게 되는데 돈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막 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즐거운 것 찾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찾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유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아침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을 걷게 되죠. 광야를.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이 과정 40년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정말 고생해서 선조들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짐승이 잘 자랍니다. 무역도 잘 됩니다. 예술과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믿음 훈련하고 그렇게 순수 신앙 훈련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으로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단을 찾고 바알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쾌락을 쫓고 죄를 쫓아가는 모습들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마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등학교 들어갈 그때인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지나고 우리 손주들은 여기 어르신들도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소리가요. 초등학교 갈 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동네, 온 나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려한 것이 1인 1통장 갖기. 얼마가 됐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그래서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이런 훈련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열심히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잘 살아보세라는 이 구호 아래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무려 5천 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그 보릿고개를 이제는 끝내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눈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 한 가족도 아니고 친척들까지 따닥따닥 5명, 10명 그래도 소문이 났다고 서울에 모여서 살 그 시기에는 죄를 지을 시간도 거리도 없었습니다. 요즘에 무슨 박사방 무슨 뭐 프로그램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책방이 있어야지.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서점은 하나도 없고 카페, 술집, 음식점 가보면 전부 다 어두운 조명.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흥청거리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이 몸의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또 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양식을 입으로 먹어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을 하지만 또 지식은 눈으로 읽고 또 그 느낌을
기억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또 지식 아닙니까? 이게 인격의 양식이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일에 거기에 보니까 14살짜리 아이가 속독도 이거를 하는데 220페이지, 25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을 책장을 넘기면서 읽는데 시간이 2분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2분 40초는 속도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게 그게 빠른 속도법. 하나는 속독 정법이에요. 정독 속독.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확인하면서 읽는 속도법이 있대요. 한 장씩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게 2분 40초예요. 물어보니까 내용을 다 알아요. 정확하게 어떤 그 수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기억된 인격의 양식, 이 지식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 인격의 양식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고 내 욕심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지식, 나만을 위한 그런 인격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우등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성현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랑과 또 믿음과 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그 지식은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매스미디어 혹은 인터넷 수많은 곳에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제는 대학교는 사이버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이버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식만 머리에 넣고 인격은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경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지식은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만을 위한 지식, 나만을 위한 인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순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내용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살과 피를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겠느냐 라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오해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곁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뿔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생각, 내 상식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추석 연휴 때 아마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먹고 손님 대접하면서 먹고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또 남은 음식 아까워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쉬었던 그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헬스장 코치가 이야기해요. 어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자기는 전신 거울로 확인을 했잖아요. 야, 그래도 좀 뭐라 웃으면서 아니요 안 빠졌어요. 많이 빠지셨잖아요. 이제는 순진해요. 안 빠졌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니 연휴 기간 포함해가지고 많이 빠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안 나온 걸 이야기한 건데 이분은 살이 빠진 걸로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론까지 내려놓고 나면 서로 말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성찬식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소리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성경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듣고 이해를 해라 이 뜻이에요. 오리 새끼하고요. 병아리하고 새끼에서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을 물가에다가 탁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들은 물가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오리 새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닭은 물과 친하지 않죠. 그러나 오리는 물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물속에 머리를 탁 꽂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이 시점에서 왜 할렐루야가 나오냐 좀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향민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본능적으로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 본능적으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사건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모여서 함께 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주간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환경이 어떻다 이야기하더라도 짐승도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